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무엇인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높은 명예를 얻는 것에 두고 살아갑니다. 남보다 탁월한 재력을 쌓고 학력을 쌓고 화려한 스펙을 쌓음으로 인하여 사람들 중에서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높임받는 것에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두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점점 경쟁사회의 구도가 짙어가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화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사람들 위에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서 큰 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비단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만 있는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죠. 성경을 보면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가운데서도 차부로 집요하리만큼 저들이 집착하고 있는 영역이었고, 다른 사람보다 크고자 하는 저마다의 숨겨진 그 동기는 저들 사이에 끊임없는 갈등을 일으키는 주범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그 순간까지도 제자들의 주된 관심은 뭐냐면, 과연 주님이 정권을 잡으시고 다스리게 될 때에 누가 주의 우편에 앉을 것인가, 누가 좌편에 앉을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를 조용히 응시하고 있는 한 여인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의 두 아들이 다른 제자들보다 선제권을 잡을 수 있도록 빗자루족 내지는 캥거루족, 헬리콥터족 부모로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예수님을 은밀하게 찾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빗자루족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 자녀의 갈 길에 걸림이 되는 사람이나 문제를 쓱싹쓱싹 미리 치워주는 부모를 빗자루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캥거루족은 누구냐? 나이가 제법 들었으면 스스로 자기 길을 헤쳐나가야 하는데 나이가 든 아들을 끝까지 자기의 품 안에 품고 다니는 부모를 캥거루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헬리콥터족은 어떤 사람들인가? 헬리콥터가 상공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늘 자녀들의 상공 위에 떠 있다가 자녀들에게 무엇인가 문제가 발생하는가 싶으면 곧장 현장에 투입하여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부모를 헬리콥터족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 사이에 무엇인가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감지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은밀하게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부탁을 해요. 주여, 주님의 나라가 임하거든 내 한 아들은 주의 우편에, 그리고 한 아들은 좌편에 앉게 하소서. 그리고 성경을 보면 이 일로 인하여 다른 많은 제자들이 오히려 야고보와 요한에게 심히 분노를 표현했다고 기록하여 들려주고 있어요. 틈만 나면 다른 이들 위에 자기를 높이려는 마음, 다른 이들에게 결코 지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은 모든 이들에게 끊임없이 그리고 집요하게 찾아오는 하나의 유혹과 같다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은 다섯 손가락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어느 날 다섯 손가락이 모여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데 엄지손가락이 고개를 슬며시 쳐들며 입을 열어요. 야, 사람들이 무엇인가 제일 그리고 최고를 말할 때는 꼭 나를 지켜들고 우쭐대지. 그러자 은근히 그 옆에 있던 두 번째 검지손가락이 입을 열어요. 사람들이 무엇인가 아주 중요한 방향을 가리킬 때는 꼭 나를 사용하지. 그만큼 나를 아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 아니겠어? 그러자 세 번째 손가락인 이 중지가 기지개를 활짝 펴면서 말해요. 짧게, 야, 키 대볼까? 이때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던 네 번째 약지가 자기 손에 드리워진 반지를 많은 이들에게 보여주면서 입을 열어요. 사람들이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할 때면 꼭 나에게 반지를 끼워줘. 그만큼 내가 너희보다 보배로운 존재라는 거 아니겠어? 그러자 도저히 생각에도 자랑이 없을 것 같아 보이는 마지막 새끼손가락이 입을 열대래요. 야, 사람들이 귀가 가려울 때 그 귀를 후벼줄 손가락이 과연 누구야? 나밖에 없잖아? 그렇게 뽐을 내더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역시 제자들의 이런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참으로 집요하다는 생각이 들죠. 이 땅에서도 모이기만 하면 누가 큽니까? 질문하던 이들이 이제는 천국에서는 도대체 누가 큽니까?
저마다 은근히 사람들과 견주면서 과연 누가 크냐의 자기 존재의 의미와 삶의 가치를 가늠하며 주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이 주님께 물어요.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큽니까? 그러자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들 가운데 어떤 한 존재를 세우더니 저들의 생각을 뒤엎는 가히 혁명적이고 파격적인 도전의 말씀을 던집니다. 2절과 3절의 말씀.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묻는 이 제자들 앞에 주님께서는 놀랍게도 한 어린아이를 한복판에 세우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 사람들을 계수할 때 전혀 헤아려 주지 않는, 계수하지 않는, 그리고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눈길 한번 주지 않는 한 어린아이를 세우더니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충격적인 말씀을 던지시더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돌이킬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돌이켜 아이와 같아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돌이켜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너희가 배워야 될 아주 중요한 교훈들이 있다라고 도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돌이켜서 우리들이 회복해야 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란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어린아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제자도는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절대 의존적인 믿음에 대한 영역입니다. 유대인들의 전통과 문화에 따르면 어린아이와 여성에게는 주권이 없었습니다. 어린아이의 모든 것은 부모가 주권을 가지고 책임을 지며 여성의 모든 것은 남편이 주권을 가지고 책임을 지는 사회가 바로 유대 사회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아져야 된다고 하는 이 도전에 말씀하실 때는 이것은 자연스럽게 주권의 문제와 함께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어린아이는 그 주권을 부모에게 맡기고 절대 의존적인 삶을 산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본능적으로 자기가 어리다는 것을 직감하고 철저하게 부모를 의존해야 산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부모에게 달라붙어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부모로부터 분리되는 것 그 자체가 자기에게는 죽음과도 같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직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주의 모든 문제뿐만 아니라 외부로부터의 공격과 어떤 위협에서도 오직 생존과 보호에 대한 모든 영역을 부모에게 의지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도전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천국과 연결된 필수적인 영역으로 우리를 도전하시더라는 거예요. 무엇을 도전하시는 것입니까? 어린아이처럼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절대 의존적인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절대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어린아이임을 자각하고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된다고 주님은 도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구원을 얻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 그분이 자기를 드러내주지 않으면 자기 힘으로 도저히 그분을 알 수 없는 어린아이. 그분이 죄짐을 벗겨주지 않으면 스스로 아무것도 벗을 수 없는 어린아이. 그분의 사랑으로 보호하고 공급하지 않으면 스스로 지킬 수도 없고 생존할 수 없는 그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어린아이 됨을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밀어내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린이는 어리다라고 하는 말에서 비롯되어 있는데 어리다고 하는 그 말에는 긍정적인 개념보다 부정적인 개념이 포함되어 있죠. 어리석다, 부족하다 또는 미성숙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참 죄는 뭐냐면 자신의 어리석음,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미성숙함을 알기에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어린아이의 죄인 것이죠. 어린아이의 최고의 지혜는 뭐냐? 진짜 어린아이 됨을 알고 진짜 어린아이 됨에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절대 의존적인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죠. 어린아이는 마치 자석처럼 부모를 따라다녀요. 엄마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엄마가 이리저리 가는 대로 붙잡고 따라다녀요. 어디다 떼어놓을성 싶으면 세상이 떠나가라고 떼를 쓰면서 우는 것이 여린 어린아이의 특성 아니겠습니까?
어린아이가 가장 힘이 없고 초라해 보일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부모에게서 떨어져 있을 때죠. 어떨 때 어린아이가 가장 당당하고 담대해지는 그런 때입니까? 부모가 함께 있을 때이죠. 어린 아이들 안에는 자기 부모만은 철저하게 자기 편이라고 하는 것과 자기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하는 무조건적인 믿음이 본능적으로 그 안에 있다고 하는 거죠. 한 화재 현장에서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오르고 있는데 2층 발코니에 2~3살 배기 여자아이가 서 있습니다. 아래에서 소방관들이 담요를 펼쳐들고서 얘야 뛰어내려 우리가 받아줄게 외치는데 아이는 그저 눈물을 훔치며 울고 서 있습니다. 아이가 서 있는 발코니 그 뒤편에 창문이 화염에 휩싸이면서 금세라도 창문이 깨지면 불이 아이를 삼킬 것 같은 위험한 상황인데도 그 아이는 하염없이 울고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디서 나타났는지 갑자기 아이 엄마가 나타나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얘야 엄마야 뛰어내려 이렇게 외치자 그 말에 발코니에 서 있던 그 여자아이가 엄마의 얼굴을 확인하고서 눈물을 한 번씩 훔치더니 2번의 고민도 하지 않고 그 발코니에서 몸을 날려 엄마의 품에 안겨요. 그리고 엄마의 품에 얼굴을 파묻고서 크게 울어대더니 이내 새근새근 잠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이 진짜 그분 앞에서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주님은 기대하세요.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인 것을 알기에 그분을 의지하여 그분 품에 뛰어내리는 것을 그분은 기다릴 뿐만 아니라 즐거워하시고 감동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죠. 어린아이가 모든 주권을 부모에게 맡기고 절대적으로 의존하여 존재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어린아이의 최고의 지혜인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모든 삶의 주권을 주님께 맡기고 그분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돌이켜 우리들이 회복해야 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란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도전하는 제자도 두 번째, 정직하고 순결한 믿음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70인의 제자들을 둘씩 묶어서 각 고을과 마을에 파송하시죠. 복음을 전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리고 며칠 후에 각 고을과 또 마을로부터 파송된 70인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저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사람들이 반응하며 맺게 된 그 열매와 저들 가운데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의 어떤 그런 능력들에 대해서 간증하며 보고를 해요. 그러자 이 모든 간증과 보고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의 말씀.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돌아온 제자들에게 모든 그 이야기를 듣고서 저들을 축복하시며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자, 그리고 자기의 슬기를 믿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자기 지혜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처럼 복음과 진리를 정직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받는 자들에게 당신을 드러내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자기를 낮추고 어린아이가 되어 정직함과 순전함으로 복음과 진리를 받는 자를 통하여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특성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정직함, 순전함, 때묻지 않은 순수함이 아니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은 별로 재는 것이 없어요. 있는 그대로 반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들려주신 말씀 그대로를 받는 마음이 어린아이의 마음인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을 봅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갓난 아기들 같이 그렇게 사모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받고 그렇게 말씀을 먹으라는 거죠. 그렇게 받는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는 것입니다. 벳세다 들녘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던 수많은 무리들, 어느덧 해가 뉘웃 기울어 가면서 거기에 모인 모든 무리들이 허기진 배를 움켜잡고 있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말을 해요.
주님, 저들을 마을로 돌려보내서 저들로 자기의 양식을 먹게 하소서. 이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말씀을 들려주세요. 갑자기 이 말씀에 마음이 어려워지고 분주해진 빌립이 벌써 계산을 마치고 예수님께 대답을 해요. 주여, 이 사람들에게 적게 먹이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제자 안드레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져온 오병 위에 축사하시고 그것을 떼어주실 때 그 모인 모든 군중들이 배불리 먹고 나서 12강질이 훨씬 웃돌게 남기는 그런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죠. 여러분, 안드레가 가져온 오병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어떤 무명의 한 어린아이가 가져온 것입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의 명령 앞에 발빠른 제자는 재빨리 계산을 하고, 많은 어른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지혜로 무엇인가를 다 생각하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한 어린아이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예수님의 명령 앞에 자기의 가지고 온 것을 순종하여 내놓더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것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지는 그분의 주권에 속한 것이지만, 다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한 사람이 유일하게 무명의 한 어린 아이였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어린아이의 마음인 것이죠. 짐 클락이라고 하는 한 의사가 한 어린 여자아이의 수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술 도중에 수혈이 필요해지자 의사는 이 여자아이와 똑같은 어떤 그 한 배에서 태어난 쌍둥이 오빠를 불러서, 얘야, 내 동생의 수술을 위해서 피가 필요한데 내 피를 헌혈해 줄 수 있겠니? 라고 헌혈을 부탁했어요. 그러자 이 말에 그 오빠 되는 어린 남자의 얼굴이 붉어지면서 사뭇 진지하게 무엇인가를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동생을 위해 제가 헌혈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짐 클락 의사가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아이의 부모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조용히 그 쌍둥이 된 그 오빠가 찾아와서 의사에게 이렇게 물어요. 그런데요, 전 언제 죽어요? 저는 언제 죽어요? 이 오빠는 자기의 동생을 위해서 자기가 헌혈을 하게 되면 자기의 생명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의 죽음을 무릅쓰고 헌혈을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이 아이의 말이 무엇을 의미한 것을 알게 된 그 아이와 아이의 부모는 그 아이를 붙들고 한참을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얼마나 순결하고 순수한 마음입니까? 이것이 어린아이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어린아이의 마음을 돌이켜 우리와 같게 하려고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도전하세요.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아져야 한다라고 들려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하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의 얄팍한 마음으로 아이들의 청결한 마음에 혹 얼룩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복음과 진리를 향해서 순전한 마음으로 반응을 할 때 오히려 불순종하는 것을 지혜라, 그것을 꾀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삼가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앞서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행여라도 뒤따라오는 우리 자녀들 앞에 엉뚱한 길과 지침이 되지 않도록 삼가 우리의 발걸음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눈 오는 날 사무실로 출근하기 위해서 집을 나서는데 뒤에서 무슨 소리가 나서 뒤돌아보니까 어린 아들이 어색한 걸음으로 뒤뚱거리면서 따라와요. 얘야, 뭐하고 있는 거야? 아버지가 묻자 어린 아들이 대답합니다. 아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빠 발자국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을 집으로 돌려보냈지만 아빠의 발자국을 따라 걷고 있다고 하는 이 어린 아들의 이 소리가 계속 귀를 맴돌아요. 그래서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문을 걸어 잠그고 조용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아이가 내 발자국을 따라서 나를 따라오고 있다면 주여, 부디 나를 도우셔서 내가 올바른 발자취를 남기게 하옵소서. 아버지, 당신은 카피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아버지, 당신은 카피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뒤에서 따라오는 자녀들을 생각하며 선한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는 우리 부모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느니라.
복음과 진리 앞에 나를 조명해보고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정직하고 순결한 믿음을 회복하며 자녀들에게 선한 믿음의 발자취를 남겨주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이켜 우리들이 회복해야 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께서 들려주는, 도전하시는 제자도 마지막 겸손과 순종의 믿음입니다. 주여,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주께서 제자들이 주님께 물을 때에 주께서 한 어린아이를 그 가운데 세우시고 들려주신 대답의 포인트가 이것이었습니다. 4절의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오늘 주님은 천국 안에서 큰 사람들 안에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속성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줘요. 그게 뭐냐면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는 겸손함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낮추다라고 하는 이 원어적 개념 안에 보면 스스로를 끌어내리다 또는 자신을 철저하게 어떤 권위 아래 내려놓는다, 복종시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어린아이에 대한 믿음이란 예수님의 그 권위 아래 철저하게 나를 끌어내려서 철저하게 복종시키는 것을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믿음을 칭찬했던 두 사람이 눈에 띄죠. 첫 번째 사람은 이방인 백부장입니다. 그가 자기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생하는 것을 보고서 예수님께 치료해 주실 것을 간절히 간구할 때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수하에 있는 종임에도 불구하고, 수하에 있는 하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는 백부장의 그 마음에 감동하시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자 백부장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주여, 나는 주께서 저희 집에 들어옴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나도 내 밑에 또 나를 따르는 군사가 있는데 이대로 가라 하면 저가 가고 이대로 오라 하면 저가 옵니다. 나의 권위 아래서 저가 움직이는 그런 종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말에 감탄을 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8장 10절의 말씀,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 어느 누구에게도 찾을 수 없었던, 어떤 사람에게도 만나지 못했던 큰 믿음이 하나 있었는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기를 끌어내리고 그 권위 아래 자기를 복종시키는 겸손한 믿음, 바로 그 믿음을 주님은 참으로 보배롭게 칭찬을 하시더라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또 다른 믿음의 주인공은 가나안 족속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수로보니게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의 이 병을 치료해달라고 찾아오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 앞에 마치 허들 경기에서 저들이 뛰어넘어야 되는 것처럼 몇 가지 허들을 그 여인 앞에 설치하세요. 무엇입니까? 아무리 호소를 해도 주께서 침묵하시는 거예요. 침묵의 허들을 앞에 놓으시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여인은 주님이 침묵할 때 더불어서 입을 닫고 침묵하고 잠잠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리를 외치면서 첫 번째 허들을 뛰어넘어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고 이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유대인 외에 이방인에게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무슨 말입니까? 나는 유대인을 위해서 온 것이지 이방인 따위는 내가 상종하러 온 것이 아니야 라고 심히 무안을 준 것입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더욱 높게 소리를 지르며 두 번째 허들을 뛰어넘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그저 불쌍히 여기소서. 이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 앞에 마지막 허들을 두시고 말씀하세요.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던짐이 합당치 아니하다. 한마디로 그 여인을 개 취급하면서 심히 모욕을 준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의 반응이 예수님을 감탄시켜요.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허들을 뛰어넘는 그 여인을 향해 환한 얼굴로 선포해 주시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 큰 믿음이라 칭찬하신 그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 것입니까? 철저하게 모든 상황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 아래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고 복종시키는 겸손한 믿음이었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본질은 예수님의 권위 아래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는 겸손과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과연 그 겸손과 순종이 있는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그 척도를 잴 수 있는 신앙의 리트머스 시험지 하나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것이 뭐냐면 어린아이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5절부터 7절의 말씀.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당대 사람들을 계수할 때에 수에 치지도 않고 계수에서 제외함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별 관심도 두지 않던 어린아이들. 그런데 주님은 그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을 자신을 영접하는 것과 똑같이 함께 연결시키면서 우리를 도전하시더라는 거죠.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훨씬 낫다. 어린아이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참된 겸손과 순종을 가늠할 수 있는 그 척도와 그 표식이 뭐냐?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마가복음 10장을 보면요, 예수님께 많은 부모들이 나오면서 자기의 자녀들을 어찌든지 예수님께 축복을 받게 하려고 애들을 데리고 나오는데 제자들이 심히 그들을 꾸짖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마가복음 10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주님께 나오는 어린아이들을 꾸짖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오히려 격분하셔서 분노하시면서 주님은 저들을 깊이 영접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저들을 안고 그리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우리는 영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린아이처럼 주님의 권위 아래 나를 복종시키는 진짜 그 겸손과 순종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라고요. 어린아이를 실족케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으로 영접하고 축복하는 복된 영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돌이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늘 어린아이를 통하여 우리를 도전하시는 이 제자도를 깊이 새기고 행복한 가정, 행복한 신앙 공동체로 승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